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거룩하셔서 하나님을 대할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신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열심과 열정보다도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함.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나고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동일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정결함이다. 정결함. 자, 14절 15절 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회막에 봉사하러 들어갈 때 그냥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첫 번째, 회막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들이 정결해야 됐다. 정결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는 어제 나눴죠? 어제 나눴습니다. 속죄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옷을 빨고, 그렇죠? 심지어는 온몸에 있는 작은 털까지 다 깎아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정결하게 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15절에 요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요제. 요제라는 이 제사 방식을 우리가 자주 듣지는 못합니다. 오늘 요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는데요. 요제가 무엇입니까? 요제는 제물을 높이 올려드려요. 그리고 앞뒤로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사 의식을 왜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진다, 바쳐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목제에서는 소나 양의 가슴 부위를 요제로 올리거든요. 가슴 부위를.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슴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심장을 흔들어 깨워서 부활을 시킨다는 의미를 가졌다고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은 몸으로 봉사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봉사자의 생명과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진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제로 드린 제물이 보통 동물인데 동물의 가슴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여기서는 레위인이 요제의 제물이에요. 사람이 제물이라는 거죠. 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9절 봅니다.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재앙을 받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함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재앙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요제를 드린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높이 올려져서 모든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마음과 영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속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 배경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하셨죠. 그때 애굽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죽지 않았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가 대속하여 그들을 살렸기 때문이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셨어요. 모든 장자들은 다 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렸죠.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이 그 얘기예요.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이스라엘 장자가 다 성막에서 봉사하면 가족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선택하고 또 누구를 선택해요? 레위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대신하게, 봉사를 대신하게, 그리고 속죄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장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들은 성막에 사는 게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속죄의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모든 일들을 분담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19절을 보면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죠.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레위인은
바로 오늘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장자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속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수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두 봉사자가 되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시간이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올바른 성도와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봉사를 했듯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제사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그게 바로 요제의 삶이다. 요제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나이에 맞추어서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나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봉사의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기간이 30세에서 50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5세부터라고 또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또 이제 뒤로 가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지 또 20세부터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왜 봉사의 나이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는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봉사의 일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익숙하게 배워야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세로 공식적인 성막의 봉사자로 되어 있지만 25세부터 하라고 한 것은 25세부터 견습생으로서 봉사의 일을 선배들이 한 것들을 배우도록 한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라고 해서 대충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회사의 일은 정말 정성껏 하고 직장의 일은 정말 뭐 온몸을 다해서 하는데 교회 일은 하다가 뭐 힘들거나 교회 일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철저하게 배우고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고 어려운 일이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50세까지 공식적으로 성막의 일을 하도록 규정했죠. 사실 그 당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성막을 짓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고정되어졌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성막을 다 옮기고 이동해야 되는 육체적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50세까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죽기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25절, 26절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일을 쉬어. 그 일이
각 그 레위인들마다 다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네. 일의 어떤 그 역할이나 그동안 맡았던 일들의 변경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레위인들은 50세부터는 지금까지 행한 봉사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젊은 사람들을 돕는 일도 이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숙함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는 열정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은 사실 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혜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형제들을 돕는 일을 50세 이후부터 하라는 것은 성막 봉사의 일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 일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봉사자를 키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젊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본으로 또 말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되신 성도들은 나만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봉사자들이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장자로서 어떤 봉사와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보혈의 피로 대속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